말씀하가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주의 제자로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는 원팀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마지막 16장을 끝으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느헤미야서를 12월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설교가 다른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1부 예배 때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13장에는 만찬을 나누시고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자꾸 하시니까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17장의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제자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그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그 후대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 23절 읽으셨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그러므로 곧 이제 오실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보냄받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20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17장의 내용은 제자들과 그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를 설명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예요. 또 하나는 작은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 되기 원하시며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가인 토미 테니의 책 중에 보면 하나님의 드림팀, God's Dream Tea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팀 안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고 연결되며 또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함으로써 승리를 이루게 하는, 승리에 기억해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해서 하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물론 그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만져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된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한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로 비유해요. 그런데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돌로서 거기에 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돌들이 다 이렇게 균일하던, 우리 여러분 벽돌로 지은 집 보셨죠? 뭐 빨간 벽돌로 짓든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시멘트 벽돌로 지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벽돌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 3개 뚫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건물을 짓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똑같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도 성향도 기질도 살아왔던 과정들도 또 좋아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돌을 이용하셔서 그 건물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담벼락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 가시면 이렇게 높은 담벼락인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담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는 벽돌 같은 돌이 아니라 그냥 각기 다른 모양으로 된 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정말 절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탁탁 맞췄는지, 마치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처럼 벽돌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벽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그 시멘트나 혹은 몰타르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감으로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산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산돌. 우리가 그 건물을 이루는 돌인데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함께 지어져 감으로 완성본을 만드는 거예요. 돌 하나는 그냥 돌 하나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나 건축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기 직전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짐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것을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세요? 한 1000피스까지는 해볼 것 같은데 간혹 3000피스나 한 5000피스 되는 거 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근데 그 퍼즐의 모양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은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없으면 안 될 만큼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보면 그 모양이 다 다르고 표면에 있는 그림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품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복음의 자녀들 또 교회에 지체된 이들이 각 사람이 그렇게 또 온전하게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려 5번이나 거의 비슷한 패턴의 기도가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우주적인 커다란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 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좀 더 낫다라고 때로는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다르다라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정되어지고 빚어져서 함께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함께 연합을 위해서 오늘 그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며,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놀라운 작품으로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면 몸이 그것을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질병일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내 손이 막 움직이거나 발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의도했을 때, 내 머리로부터 그런 것이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든 혹은 뒤로 물러설 때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헌신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순종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질 교회 공동체, 몸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때로 연합을 위한 순종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후기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일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것들은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과 죄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로
우리 가운데 불화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이에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불화의 사상자다. 불화의 사상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싸우면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까? 본인들이 상처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가장 큰 폐해를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아직 견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얻어야 할 최후의 승리와 관계가 있는가? 만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화평을 택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 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하거나 넓게 이해하거나 그냥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 평화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화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성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을 기억함으로 분열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했잖아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그 밭을 경작하거나 그 집을 세우는데 다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러면 그 밭의 경작이 잘 되고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 집을 막 망쳐놓거나 아무렇게나 짓거나 함부로 다루거나 우리가 그 밭을 포도원을 마구 헤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모든 손해와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며 결국은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기억하고 그 몸으로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은 마음으로 다양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잘 알죠? 빌립보에 두 여인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도 회장과 부회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영향력 있고 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물론 두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지만,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자기를 과시하거나 높이거나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겸손한 마음을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먼저는 자기 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됨인데 하나되는 것이 마치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겼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귀에 익은 음악이 있으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겨울 때까지 계속 듣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베토벤 피아노 콘서트 콘서트도 아니고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말했네요. 콘체르노 5번 황제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정말 그 감동받은 거는 피아노를 연주하신 분은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지휘자예요. 아들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아버지는 피아노를 반주해요. 피아노 연주를. 근데 그냥 그 처음에 영상으로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장해서 셀폰에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 같은 악보를 갖고 있지만 다 같은 장면에서 연주하지 않아요. 서로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지휘자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암기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각각의 소리를 내잖아요. 어떤 때는 같이 연주하고 어떤 때는 어떤 한 악기만 연주하고 어떤 때는 피아노만 나오고 어떤 때는 전체가 웅장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악기가 더 좋은 소리를 내느냐라는 경쟁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어떤 악기가 아무 때나 나와서 내 소리 좀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음악 다른 분야도 다 대단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휘자나 그 피아노로 연주하시는 분이 한 40분 되는 곡인데
한 번도 뭘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40분을 연주하는데, 듣다 보면은 그 리듬이 그 리듬 같은데 그걸 또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기의 소리를 내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악기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다면 기러기예요. 그럼 기러기가 이렇게 V자형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가는 거 보셨죠? 왜 그렇게 날까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 가운데 있는 게 리더이고 또 가장 저항을 많이 받고요. 그 옆에 있을수록 그 새가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줘서 옆으로 갈수록 공기 저항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V자형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냐? 그 앞에 있는 새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순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감당하다가 또 좀 뒤에 와서 쉬기도 하고 다른 새가 앞에 나가기도 하고 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거 믿거나 말거나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 새가 만약에 좀 연약하면 다른 두 새가 옆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혼자서 뒤처지지 않게 하고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새에게서 배울 게 있고요. 새가 사람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 모든 만물 가운데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남극의 펭귄의 허들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하 50도에 그 펭귄들이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가깝게 밀착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온몸으로 추위를 맞는 그 펭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은 그 안에서 조금 따뜻하게 지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가 다 얼어 죽으면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바꿔서 바깥에 있던 것들이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서 또 자기가 그 추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돼요? 아무도 해를 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의 아름다움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마지막 책에서의 상호 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일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대신에 새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신학자인데 새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새에 관한 책이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큼 깊이 있는 책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진짜 나이 들었을 때는 참 늘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제 나 옷 안 입고 밥 안 먹고 죽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상호 의존성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고 살려야 같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살려놔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고 그냥 혼자만 잘 남아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아나야 하고 누군가 내가 정말 절박할 때는 공동체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하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겨나가면서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480번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졌어요. 복음은 우리가 형제의 고통을, 형제의 절망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7장의 기도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팀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원칙들이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로 귀한 물질 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